여름 장마가 길게 이어지던 산골 마을은 안개와 빗물에 젖어 고요했다. 마을 어귀의 초라한 초가집에 홀로 사는 총각은 하루하루 구들의 비 새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집안엔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고 옷은 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총각이라 부르며 늘 측은히 여기거나 때로는 업신여겼다. 하지만 총각은 묵묵히 밭일을 이어가며 속으로는 언젠가 빛이 올 것을 희망했다. 장마가 시작된 지도 열흘이 넘었다. 하늘은 연일 어두운 먹구름을 머리에 이고 비는 잠시도 그치지 않았다. 산골 마을의 개천은 불어난 빗물로 거세게 흐르고 좁은 다리는 미끄럽게 젖어 있었다. 총각은 허름한 도롱이를 걸치고 논두렁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다. 밭은 이미 물에 잠겨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잡초를 뽑고 고랑을 정리하지 않으면 흙이 더 쓸려 내려갈까 걱정되었다. 그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가득했으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이 비가 언제나 그칠까? 그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그러나 대답해줄 이는 없었다. 장마철의 바람만이 젖은 나무 잎을 흔들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총각은 잠시 허리를 펴고 빗속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저 멀리 산길 끝자락에 낯선 그림자가 보였다. 장삼을 입은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비바람 속에서도 기묘하게도 옷자락은 크게 젖지 않은 듯 보였다. 노인의 걸음은 느릿했지만 발걸음마다 단단한 울림이 있는 듯 했다. 총각은 순간 망설였다. 마을 어귀에 노인이 나타나는 일은 드물었다. 게다가 이런 장마철에 나그네가 다니는 것도 이상했다. 그러나 가난해도 사람의 도리를 아는 총각은 곧장 다가가 인사를 올렸다. 어르신, 이런 비에 어디를 가시나이까? 다리가 미끄러우니 조심하시지요. 노인은 총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어쩐지 깊은 산속 샘물처럼 맑고 차가웠다. 젊은이, 네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구나. 참 기특한 일이로다.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니 다리가 무겁구나. 혹 나에게 잠시 쉼터를 내주겠느냐? 총각은 당황했으나 고개를 끄덕였다. 허름한 초가집이지만 마른 장작이 있으니 몸을 녹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함께 빗속을 걸어 초가집으로 향했다. 집은 낡고 비좁았으나 총각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국물을 내어왔다. 쌀이 없어 보리쌀로 쓴 죽이었지만 노인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가난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구나. 총각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그저 가진 것이 없어 부끄럽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풀이라도 케어장에 내다 팔아야 먹고 살겠지요.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지팡이를 옆에 두고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보자기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는 오래된 듯 군데군데 금이 갔지만 희미하게 빛이 나는 듯 보였다. 젊은이, 이 상자를 내게 맡기고 싶다. 총각은 놀라서 물었다.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그냥 나무 상자가 아니다. 허나 탐욕을 품는 자에게는 재앙이 되고 정직한 마음을 지닌 자에게는 복이 되지. 내가 이제 늙어더는 이 상자를 지니고 다닐 수 없구나. 네가 받아 지니거라. 총각은 얼떨떨했다. 제가 어찌 이런 귀한 것을?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귀하다 여기지 말고 다만 맡음이라 생각하거라. 네가 가진 것은 가난뿐이지만 네 마음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음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을 남기고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빗줄기가 여전히 세차게 내리는데도 그의 발걸음은 신기하게도 땅에 물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총각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보이지 않게 된 것을 깨달았다. 집안에 남겨진 것은 작은 나무 상자뿐이었다. 총각은 두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려 조심스레 살폈다. 겉모습은 낡고 별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가까이 대면 은은한 향기 같은 것이 풍겨나왔다. 그날 밤 총각은 상자를 머리맡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물건일까? 내가 정말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걸까?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그러나 총각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동쳤다. 마치 삶이 지금 막 새로운 방향으로 굴러가려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빗줄기는 여전히 굵었지만 총각은 상자를 들고 마을 장터로 나갔다. 그곳에서 뜻밖의 일이 시작될 줄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장터는 장마철이라 예전만큼 활기가 넘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생활을 이어가야 했으므로 진흙탕 길을 걸어가며 필요한 것을 사고 팔았다. 소금 장수는 젖은 자루를 들어 올리며 투덜거렸고 채소를 파는 안악들은 젖은 치마폭을 그려쥐고 손님을 붙잡았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총각은 나무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장터에 들어섰다. 그는 이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나 노인의 당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탐욕을 품지 말라는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그가 장터 어귀에 서자 몇몇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 총각 또 나왔구먼. 맨날 가진 것 하나 없이 서성이지. 가난해도 성실하다지만 장마철에 뭘 팔러 나왔을까? 총각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으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쪽으로 다가갔다. 한가운데에 커다란 평상이 놓여 있었고 장터 사람들이 물건을 전시하고 있었다. 총각은 용기를 내어 나무 상자를 평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상자는 낡고 별다른 장식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간 이들은 어딘가 모르게 풍기는 묘한 기운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게 뭔 상자요? 한 장사꾼이 물었다. 총각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나그네 어르신께서 제게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가난한 총각이 어디서 그런 물건을 얻었대? 그냥 낡은 상자일 뿐이잖아. 그러나 그 순간 햇빛 한 줄기가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상자를 비추었다. 상자의 표면이 은은하게 빛나더니 틈새에서 맑은 향이 퍼져나왔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네. 향이 참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 총각은 더 당황했다. 그는 상자를 열어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나 속으로 탐욕을 품지 말라는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그래서 조심스레 뚜껑을 반쯤 열었다. 그러자 안에는 작은 옥빛 돌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 돌은 햇빛에 반짝이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빛을 뿜었다. 순간 장터는 술렁였다. 이게 보석이란 말인가? 아니, 그냥 돌일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이렇게 빛나는 돌은 처음 본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욕심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은 손을 뻗으려 했으나 총각은 서둘러 뚜껑을 닫았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저는 이 물건을 팔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맡긴 물건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어떤 이들은 거짓말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귀한 물건이니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한 부잣집 상인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젊은이, 그 상자를 내게 파는 게 어떻겠느냐? 내겐 큰 돈을 주겠다. 총각은 두려움에 고개를 저었다. 팔 수 없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자 상인은 비웃듯 말했다. 세상에 주인 없는 물건이 어디 있나? 네 손에 있으니 내 것이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이 상자 하나로 평생 편히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총각의 마음은 흔들렸다. 어릴 적부터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배고픔과 추위, 멸시와 외로움이 스쳐갔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다. 정직한 마음을 지니라. 그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 마음은 이미 이 상자에 욕심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총각의 단호한 눈빛에 더는 다가오지 못했다. 다만 소문은 장터 끝까지 퍼져나갔다. 초가집 총각이 기이한 상자를 얻었다더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총각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가난하다며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경계심을 섞어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상자 좀 보여달라고 졸랐고
어른들은 속으로 저 총각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며 수군거렸다. 총각은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꼭 붙잡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다. 나는 욕심에 눈이 멀지 않으리. 이 상자가 내 삶을 바꿀지라도 그것에 끌려가진 않으리. 그러나 세상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그가 얻은 상자와 그 안의 신비한 돌들이 곧 더 큰 소용돌이를 불러오리라는 것을 총각은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장터의 소문은 더 크게 번져나갔다.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초가집 총각이 기묘한 상자를 지녔다는 이야기를 퍼뜨렸다. 누구는 그 상자를 신령이 내린 보물이라 했고, 또 누구는 도깨비가 속이려 남긴 물건이라 수군거렸다. 총각은 애써 조용히 살고자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예전과 달랐다. 길을 지나가면 아이들은 몰래 따라오며 보석 상자 총각 하고 놀렸고, 장정들은 그를 부러움만 시기반의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장터에서 채소 한 단을 팔고 돌아가던 길에 뜻밖의 일을 겪었다. 부잣집 상인 윤 씨가 그를 불러 세운 것이다. 총각, 잠시 이야기 좀 하세. 윤 씨는 두툼한 비단 옷을 걸치고 금가락지를 끼고 있었다. 비록 장마철이라 옷자락이 젖어 있었으나 그의 기세는 여전하였다. 그 상자 아직 내 손에 있지. 그걸 내게 넘기면 곡식과 돈을 넉넉히 주겠다. 네가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말일세. 총각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자는 제 것이 아니라 맡겨진 물건입니다. 윤 씨는 표정이 굳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세상에 맡겨진 물건이 어디 있나? 그건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 것이지. 고집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야. 총각은 더 대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집 주변을 서성이던 그림자가 있었다. 윤 씨의 하인들이었다. 그들은 창틈으로 집 안을 엿보며 속삭였다. 저 상자만 빼앗으면 주인 어른께 큰 상을 받겠지. 허나 저 총각도 만만찮아 보인다. 괜히 들켰다간 소문이 더 커질 테니 조심하자. 총각은 이들의 낌새를 알아차렸지만 대놓고 나설 수는 없었다. 그는 단지 상자를 꼭 끌어안고 노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정직한 마음을 지니라.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 장마가 잦아들며 햇빛이 드리웠을 때 총각의 밭에서는 싱싱한 채소들이 쑥쑥 자라났다. 다른 밭은 물에 잠겨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유독 그의 밭만은 빗물을 머금고도 푸르게 빛났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마을 사람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총각은 상자를 밭머리에 두고 일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 작물이 기이하게 잘 자란 것이었다. 총각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소문은 금세 퍼졌다. 장에 내다 팔면 몇 배의 값을 받을 만큼 탐스러운 채소들이 그의 손에서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가난한 총각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복을 얻은 사내라며 부러움 섞인 말을 던졌다. 장터에서 총각의 채소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는 손에 쥔 동전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다니, 그러나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혹시 이게 탐욕으로 비칠까? 노인의 당부가 다시금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일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굶주린 이웃에게는 채소를 공짜로 건네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죽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다. 가난할 때도 마음이 착하더니 부자가 되고도 변치 않는구나. 그러나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품는 자들도 있었다. 윤 씨는 분노했다. 그 총각이 이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둘 수는 없지. 반드시 그 상자를 내 손에 넣고 말리라. 그날 밤 윤 씨는 하인들을 불러 엄하게 지시했다. 어떻게든 상자를 빼앗아 오너라. 실패하면 너희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한편 총각은 집 안에서 홀로 앉아 상자를 바라보았다. 작은 상자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품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정말 이 상자가 내 운명을 바꾸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걸까?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마가 지나간 여름밤의 고요 속에서 총각은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는 상자를 손에 꼭 쥐며 다짐했다. 부를 얻었다 해도 욕심에 휘둘리진 않으리. 진정한 복은 마음에 달린 것이니. 그러나 그의 결심과 달리 마을 어귀에서는 어둠 속 음모가 이미 꿈틀거리고 있었다. 여름 장마가 끝난 뒤 마을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다. 산골 곳곳에 햇빛이 스며들고 가을물은 맑게 흘러내렸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고 장정들은 논두렁을 고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총각에게 머물러 있었다. 저 총각은 이제 예전의 가난뱅이가 아니야. 밭에서 나는 채소며 곡식이 다들 탐스러워. 장에 나가면 금세 동이 나지. 사람들은 그의 밭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총각은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살았고 그 덕분에 굶주리던 집들이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부와 명예를 함께 얻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다. 밤마다 총각은 나무 상자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상자에서 풍기는 은은한 빛은 그를 안심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건 아닐까? 그의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집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총각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윤 씨의 하인들이 상자를 훔치기 위해 몰래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둔기와 칼이 들려 있었다. 총각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러나 곧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나섰다. 무슨 일이요? 어둠 속에서 남의 집을 기웃거리다니. 하인들은 잠시 당황했으나 곧 비웃듯 말했다. 총각, 그 상자만 내놓으면 피 볼 일은 없을 게야. 총각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이 상자는 내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물건이니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 하인들이 덤벼들었다. 총각은 온 힘을 다해 맞섰지만 가난한 살림에 익숙한 그의 몸으로는 여러 명을 상대하기 어려웠다. 몸싸움 끝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하인 중 한 명이 상자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상자를 붙잡은 순간 그의 손이 불에 대인 듯 달아올라 비명을 질렀다. 아, 손이 타는 것 같아. 놀란 하인은 상자를 놓쳤고 다른 이들도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상자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가며 집안을 가득 채웠다. 총각은 상자를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욕심을 품은 자가 가질 수 없는 물건이다. 물러가라. 하인들은 결국 겁을 먹고 도망쳤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 윤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장터에 나와 사람들을 선동했다. 총각이 지닌 상자는 도깨비 물건이다. 언젠가 마을에 화를 불러올 것이니 모두 함께 나서서 빼앗아야 한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일부는 윤 씨의 말에 동조했으나 또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총각은 그 상자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나. 저 부자 윤 씨가 탐욕으로 눈이 멀어하는 소리일 뿐이야. 마을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총각은 이 상황이 두려웠다. 그는 밤마다 상자를 끌어안고 기도했다. 이 물건이 정말 신령한 뜻이라면 저와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소서. 며칠 뒤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총각의 밭에서만이 아니라 마을 곳곳의 밭에도 작물이 싱싱하게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장마로 많은 땅이 무너졌으나 총각이 상자를 밭머리에 두고 기도한 이후로는 마을 전체가 조금씩 회복되었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이건 분명 상자의 힘일 게야. 아니, 어쩌면 총각의 마음씨가 하늘에 닿아 벌어진 일이 아닐까. 윤 씨조차 속으로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하인들에게 다시 명령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서겠다. 총각을 꿰어내어 상자를 손에 넣고 말리라. 그날 밤 총각은 잠결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장마 속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노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고 엄숙했다.
젊은이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네가 지켜온 정직함이 이제 시험 받을 것이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자는 스스로 화를 부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을 따르거라. 총각은 흠칫 놀라 깨어났다. 방 안에는 상자가 은은한 빛을 내며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욕심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밖에서는 이미 윤 씨의 발걸음이 마을을 향하고 있었다. 총각의 운명은 점점 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윤 씨는 드디어 직접 나섰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하인들을 거느린 채 총각의 집 앞에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긴장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총각, 윤 씨가 큰 소리로 불렀다. 네가 가진 상자는 분명 도깨비 물건이다. 네 손에 있으면 언젠가 마을이 화를 입게 될 것이니 지금 당장 내게 넘겨라. 나는 이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다. 총각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저었다. 이 상자는 제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품은 자에겐 불행을, 정직한 자에겐 복을 준다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안전이란 결국 탐욕을 채우려는 꾀일 뿐입니다. 윤 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냇갓 가난뱅이가 감히 나를 꾸짖어. 이 상자를 내놓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 강제로라도 빼앗을 것이다. 그러자 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총각의 집을 둘러쌌다. 일부는 윤 씨 편에 서서 총각이 이상한 물건을 감췄다며 소리쳤고 또 다른 이들은 총각을 두둔했다. 총각은 우리를 돕기만 했지 한 번도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다. 윤 씨야말로 상자를 탐해 밤마다 하인들을 보낸 게 아니냐. 마을은 곧 두 편으로 갈라졌다. 긴장된 기운이 퍼졌고 작은 불씨만 있어도 싸움이 일어날 듯했다. 총각은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들어 모두에게 보였다. 은은한 빛이 퍼지자 군중은 순간 숨을 죽였다. 이 상자는 하늘이 제게 맡긴 것입니다. 저는 부를 얻었지만 그것을 제 욕심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곡식이 다시 자란 것도 이 상자가 준 복일지 모르나 그 복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탐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총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러나 윤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하인들에게 손짓하며 앞으로 나섰다. 이제 끝내자. 저 상자를 빼앗아라. 하인들이 달려드는 순간 상자가 더욱 강한 빛을 발했다. 마치 번개가 번쩍이듯 눈부신 광채가 퍼지자 사람들은 눈을 감고 뒤로 물러났다. 빛은 윤 씨와 하인들을 휘감으며 강한 바람을 일으켰다. 으악,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윤 씨 역시 얼굴이 창백해져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그 순간 상자 속에서 맑은 음성이 울려 퍼졌다. 탐욕은 스스로를 삼키고 정직은 세상을 살린다. 군중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윤 씨는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총각은 상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때 그는 마치 노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듯 했다. 네가 끝내 마음을 지켰구나. 이제 상자는 제 역할을 다했다. 빛은 서서히 잦아들고 상자는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았다. 마치 평범한 나무 상자로 돌아간 듯 보였다.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총각에게 다가왔다. 우리가 너를 의심해 미안하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이미 탐욕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총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도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다만 끝내 욕심을 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깊이 사과하고 탐욕을 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가진 곡식과 재물을 일부 나누며 조금씩 변해갔다. 총각은 여전히 초가집에서 살았으나 그의 삶은 예전과 달랐다.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에게 먼저 조언을 구했다. 마을은 점점 화목해졌으며 모두가 상자의 빛을 기억했다. 밤이 되면 총각은 여전히 상자를 곁에 두고 잤다. 그러나 이제 상자는 아무 빛도 내지 않았다. 대신 총각의 마음속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했다. 진정한 복은 재물이 아니라 욕심을 이겨내는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 순간 산 너머에서 은은한 바람이 불어와 총각의 집을 스쳤다. 그는 그것이 노인의 축복임을 느꼈다. 윤 씨와 하인들이 물러난 뒤에도 마을의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상자를 두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속으로 갈등했다. 그러나 총각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대했다. 며칠 뒤 그는 마을 어귀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려와 마당을 밝히고 가을물은 맑게 흐르고 있었다. 총각은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여러분, 이 상자는 더 이상 저 혼자 간직할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노인이 제게 맡기며 하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고 탐욕을 품은 자에겐 재앙이 된다. 저 혼자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이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주저했다. 그렇다 해도 상자를 없애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나? 만약 또다시 누군가 욕심을 내면 어떻게 하겠어? 총각은 상자를 들어 보이며 담담히 말했다. 이 상자가 없어도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날 밤 총각은 마을 공동 우물가에 상자를 들고 나갔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별빛과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우물가에서 총각은 상자를 물 위에 띄웠다. 신기하게도 상자는 가라앉지 않고 은은히 빛을 내며 둥실 떠올랐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상자가 서서히 빛을 내며 돌고 돌다가 마침내 하늘로 솟아올라 달빛 속으로 사라졌다. 모두가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상자가 하늘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이건 신령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했다. 총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상자는 사라졌으니 나 스스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진정한 복은 나눔과 정직 속에 있음을 잊지 않으리. 시간이 흘러 총각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고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다툼이 생기면 총각의 집에 모여 의논했고 어려움이 닥치면 모두 함께 나누었다. 윤 씨도 변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곡식 창고를 열어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그는 총각에게 고개 숙여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끝내 욕심에 눈이 멀어 파멸했을 것이네. 고맙다. 총각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저 상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욕심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다. 마을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넘실거렸고 아이들은 웃으며 논두렁을 뛰어다녔다. 장터는 풍성한 곡식과 채소로 가득 차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상자의 기적 때문이라 믿기도 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총각의 마음가짐이 하늘에 닿아 이룬 결과라 생각했다. 총각은 여전히 초가집에 살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보냈다. 그는 종종 마을 아이들을 불러 들려주곤 했다. 아이들아, 기억하거라. 욕심은 잠깐 달콤할 뿐 끝내 스스로를 해치고 만단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은 세상을 살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 밤이면 총각은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언젠가 다시 노인을 만날 수 있을까 궁금했지만 노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바람결과 달빛 속에서 늘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네가 이미 길을 알았으니 나는 더 이상 필요치 않구나. 총각은 미소 지었다. 그는 깨달았다. 기묘한 상자가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상자가 불러낸 자신의 선택이 삶을 바꾼 것이었다는 사실을. 마을은 그렇게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늘 그 여름 장마 속 이야기와 초가집 총각의 굳센 마음이 오래도록 남았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장마 속 초가집 총각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늘 들판 어귀에 앉아 어른들에게서 그 전설을 들었고, 노인들은 입버릇처럼 욕심은 화를 부르고 정직은 복을 부른다는 말을 곱씹었다. 총각은 끝내 큰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바티를 이어가며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데 만족했다. 윤 씨 또한 변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그는 예전의 탐욕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갔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삶의 교훈을 배웠다. 상자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남긴 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여름 장마가 다시 찾아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정한 분은 욕심이 아닌 나눔과 정직 속에 있다. 그렇게 총각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마을을 묶어주는 살아있는 지혜로 남아 세대를 이어갔다. 산골마을 장터는 늘 활기로 가득했으나 그곳에는 교활한 과부가 있었다. 그는 값싼 물건을 비싸게 속여 팔고 곡식에 모래를 섞어 무게를 늘리며 재산을 불려갔다. 사람들은 속으로 원망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독한 말투에 맞서지 못했다. 장터의 웃음 속에선 늘 과부의 탐욕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장날이 되면 이른 새벽부터 장터는 분주해졌다. 산골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곡식이며 채소, 손수 만든 물건을 가져와 서로 사고 팔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는 언제나 과부였다. 그는 화려한 빛깔의 저고리를 입고 목소리를 크게 내어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이 곡식은 올해 가장 잘 자란 것이요. 여기 말린 생선은 강 건너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것이지요. 과부의 말에 홀려 손님들이 모여들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곡식 자루 안에는 모래와 돌멩이가 섞여 있었고 말린 생선은 오래돼 비린내가 스며 있었다. 그럼에도 과부는 태연히 값을 높게 불렀다. 이거 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오? 한 농부가 조심스레 물었다. 비싸다니? 내 물건이 귀한 걸 몰라서 하는 말이겠지. 과부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획 돌렸다. 사람들은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지만 장터에선 그녀의 목소리가 가장 커서 누구도 쉽게 맞서지 못했다. 장에 나온 이들은 생활이 급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야 했다. 과부는 그렇게 조금씩 재산을 불렸다. 집안 곳간에는 은전이 하나둘 쌓였고 방안 장롱엔 고운 옷감이 차곡차곡 쌓였다. 그러나 마음속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물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다음 장날엔 더 크게 남겨야지. 그녀는 심지어 마을 아이들이 사는 엿이나 과일까지 부풀려 팔았다. 엿 3토막에 은전 하나요? 하고 외치면 아이들은 울상지으며 부모에게 돈을 구걸해야 했다. 부모들은 화가 났지만 과부의 독한 말투와 억센 성격을 알기에 불만을 삼켰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은근히 수군거렸다. 다 알면서도 아무도 막지 못하는구먼. 장터가 다 망가지게 생겼어. 그러나 과부는 눈치채지 못한 듯 더 대담해졌다. 장터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때로는 거짓말을 지어내며 자신의 물건을 치켜세웠다. 이 천은 서울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귀한 비단이지요. 제가 특별히 가져왔소이다. 사실은 낡은 옷감을 이어 붙인 것이었지만 모르는 이들은 속아 넘어가기도 했다. 과부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집안 곳간이 차고 손에 은전이 가득 쥐어져도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장터에서 얻은 이익으로 땅을 사려 했고 심지어는 이웃의 밭까지 헐값에 넘기라고 윽박질렀다. 너희가 곡식을 못 거두니 내가 싸게라도 사주는 게 은혜지. 가난한 이웃들은 울며 밭을 대어 주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과부의 얼굴엔 교만한 웃음이 번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속은 점점 골마갔다. 누구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장터 곳곳에서 원망의 말이 흘러나왔다. 저 과부가 끝내 업보를 받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하늘이 보고 있지 않겠나. 과부는 그 목소리를 흘려듣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쳤다. 바보 같은 것들, 어차피 세상은 가진 자의 것 아니겠어?
그날도 장터는 북적였다. 과부는 여느 때처럼 평상 위에 곡식 자루를 올려놓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곡식 자루 속에는 돌이 절반 가까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몰려와 흥정을 하려 하자 과부는 교묘히 자루의 윗부분만 열어 보여주었다. 보시오. 알이 굵고 빛깔이 고운 곡식이 아니오. 오늘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오. 사람들은 의심했으나 장날이 드문 상골의 사정상 결국 은전을 내어주었다. 과부는 마음속으로 흡족해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만 하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지.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거짓과 탐욕으로 세운 재산은 모래 위의 탑과와 같다라는 것을. 장터에 모인 사람들의 분노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폭풍처럼 터져나오리라는 것을. 과부의 장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이제는 장터의 손님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노골적으로 속이기 시작했다. 이 곡식은 산 너머 큰 고을에서도 찾기 힘든 귀한 것이오. 오늘은 특별히 값 깎아 드리리다. 그녀는 늘 특별히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하지만 실제로는 값이 오히려 더 비싸게 매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알고도 속아 넘어갔다. 과부의 날카로운 눈매와 독한 말투가 두려웠고 또 그녀의 거짓말을 밝혀내도 이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속으로만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발길을 돌렸다. 아이들조차 그녀를 피했다. 엿 장수 아줌마가 오면 조심해. 우리 돈 다 가져가 버려. 아이들은 장터 어귀에 모여서 그렇게 서로를 타일렀다. 그러나 과부는 그런 눈길조차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나 없으면 장터가 돌아가겠느냐? 모두 내 물건에 의지하지 않더냐? 그녀의 재산은 눈에 띄게 드러났다. 마을 어귀에 있던 허름한 집을 헐고 새로 기와집을 세웠다. 기와가 햇빛을 받아 번쩍일 때마다 사람들의 속은 더 깊이 뒤틀렸다. 저게 다 거짓으로 모은 재물이잖아. 언젠가 업보가 따르리라. 그러나 과부는 오히려 당당했다. 장터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늘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다. 가난한 이들이 물건값을 깎아달라 애원하면 냉정하게 쫓아내며 말했다. 돈이 없으면 시장에 나오질 말 것이지. 그녀의 탐욕은 점점 더 커졌다. 곡식뿐 아니라 가축 거래에도 끼어들었고 심지어는 혼인 예물까지 중간에서 빼앗아 이익을 남겼다. 예비 신랑이 마련해 온 예물을 슬쩍 바꾸고 값싼 물건을 비싼 값에 되팔기도 했다. 저 과부가 이제는 집안 사정까지 망치려 드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누구도 대놓고 맞서지 못했다. 그녀가 워낙 억세고 말싸움에서 이길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장터에서 그녀가 서 있는 자리 주변은 언제나 북적이었다. 하지만 그 북적임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행태를 지켜보려는 사람들의 모여든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다. 오늘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나 보자. 사람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도 결국 피로에 떠밀려 그녀의 물건을 사곤 했다. 과부는 점점 더 오만해졌다. 장터 한가운데서 손에 은전을 가득 쥐고 하늘을 향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세상은 힘센 자의 것이지. 어리석은 것들은 속아 넘어가도 할 말이 없는 법이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를 들은 아이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늘이 다 듣고 계실 거야. 그 말은 작았지만 주변에 있던 어른들의 가슴을 울렸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과부는 장터에서 돌아와 곧간 문을 열었다. 은전과 곡식 자루가 가득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이 밀려왔다. 이만큼 모았는데도 왜 마음이 불편한 거지? 더 가져야 해, 더 쌓아야 한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으나 잠자리에 들고 나면 괴이한 꿈이 그녀를 괴롭혔다. 꿈속에서 자루가 터지며 돌멩이와 모래가 쏟아져 나오고 은전이 재처럼 사라지는 장면이 이어졌다. 과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곧 다시 욕심에 사로잡혔다. 꿈 따위에 겁먹을 내가 아니지. 내일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길 테다. 그녀의 거짓은 이제 단순한 장사 속을 넘어 마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부는 알지 못했다. 욕심이 쌓이면 언젠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거짓이 길어질수록 업보는 더 무겁게 돌아온다는 것을.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다. 들판은 황금빛 벼 이삭으로 물들었고 장터는 수확한 곡식과 채소로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적었다. 모두가 장터의 중심에 선 과부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날도 과부는 평상 위에 곡식 자루를 쌓아 올렸다. 자루 겉은 알이 굵은 곡식으로 빼곡했지만 안쪽은 돌멩이와 모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윗부분만 열어 보이며 외쳤다. 보시오. 올해의 햇곡 중 가장 알이 굵고 빛깔이 곱지 않소? 오늘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과부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치자 누구도 따지지 못했다. 모두 마음속으로만 불만을 삼키며 은전을 내어주었다. 그러던 중 한 낯선 행상이 장터에 나타났다. 그는 먼 고을에서 왔다며 곡식과 약재를 팔러 나온 사내였다. 행상은 과부의 곡식 자루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이 곡식 어찌 그리 값이 비싼 겁니까? 다른 곳보다 3배나 되는군요. 과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이건 귀한 곡식이요. 내 손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물건이지. 행상은 웃으며 자루를 들어보았다. 무게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손칼을 꺼내 자루 밑을 살짝 찢었다. 그러자 모래와 돌멩이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순간 장터는 술렁였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로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무슨 꼴이야? 우릴 속여온 게 사실이었구먼. 과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곧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이건 일부러 꾸민 짓이다. 저 행상이 모래를 넣고는 나를 모함하는 것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속지 않았다. 그동안의 의심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간 우리가 당한 게 다 이런 속임수였구나. 어쩐지 자루 무게가 늘 이상하다 했지. 과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억울하다 항변했다.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저 행상이 장난을 친 것이야. 그러나 군중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한 어르신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히 말했다. 과부야, 네가 그동안 한 짓을 우리 모두가 보아왔다. 남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늘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터 한가운데 서 있던 과부는 점점 더 초라해졌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이제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과부의 이름은 불신과 비난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장터에 나와도 손님들은 그녀의 물건을 사지 않았고 이웃들은 등을 돌렸다. 아이들조차 그녀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거짓말쟁이 과부야. 하늘이 벌을 내리실 거야. 과부는 밤마다 집안에서 혼잣말을 되뇌었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다. 그러나 스스로를 감싸려 할수록 불안은 커졌다. 꿈속에선 곡식 자루가 터져 모래가 쏟아지고 장터 사람들의 비난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아침이면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사람들의 모함일 뿐이다. 그러나 그 말이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욕심과 거짓이 만든 탑이 무너져 내리듯 그녀의 삶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말없이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연민의 눈길을 보냈지만 더 많은 이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과부가 업보를 피할 길은 없겠구나. 장터에서 거짓이 드러난 뒤 과부는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억울하다 항변하며 더 큰 거짓으로 스스로를 감추려 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모함하는 것이야. 내가 아니면 이 장터가 돌아가지도 못했는데 고마움은커녕 원망만 한다니. 그녀는 마을 어귀를 지나가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었다. 모래가 섞였다니. 그건 다 우연이었어. 자루를 만들던 이가 실수로 그런 것이지.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했겠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재빨리 숨었고 어른들은 눈길을 피했다. 과부는 더욱 분노했다. 이것 봐라.
다들 나를 외면하는구나. 그렇다면 더 교묘히 속여야지. 다시 재산을 쌓으면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녀는 장터에서 다시 물건을 내다 팔았다. 이번에는 곡식이 아니라 옷감과 도자기였다. 서울에서 온 진품이요. 하룻밤만 늦으면 구경도 못한다. 라고 외치며 비싼 값을 불렀다.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미 속은 경험이 있었기에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러자 과부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손님들을 붙잡았다.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이오? 억울해서 살 수가 없구나.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몸인데 그녀의 울음에 흔들린 몇몇은 은전을 내었다. 그러나 물건을 집에 가져가 확인한 순간 낡은 헝겊 조각과 금이 간 그릇이 드러났다. 분노는 더 크게 번졌다. 이 여자가 끝내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우릴 또 속였어.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과부는 여전히 발뺌했다. 아니라니까. 그건 다 실수였어. 물건이 바뀐 거야. 내 탓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속아주지 않았다. 그날 밤 과부는 집안에 홀로 앉아 은전을 세웠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위안이 되길 바랐으나 마음은 오히려 공허했다. 집안은 넓고 곡식 자루도 많았지만 찾아와 말을 건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아직 곡식도 있고 돈도 있지 않느냐? 그걸로 사람들을 사들이면 된다. 결국은 돈 앞에 고개를 숙일 테니. 하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단단히 마음을 닫았다. 가난한 이웃이 배가 고파도 과부의 곡식을 빌리러 가지 않았다. 차라리 풀뿌리를 캐어 먹고 굶주림을 견디는 쪽을 택했다. 과부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장터에 나가도 손님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가 소리 높여 외치면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흩어졌다. 어른들은 차갑게 시선을 돌렸다. 그러자 과부는 더 큰 거짓을 꾸미기로 했다. 이번에는 장터에서 신령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 물건의 복이 깃들었다고 주장했다. 내 물건을 사면 집안에 복이 내린다. 하늘이 내게 계시를 내렸으니 믿어보라. 그러나 사람들은 조롱만 했다. 하늘의 계시라니 거짓이 입에 붙었구나. 네가 말하는 복이란 내 곳간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냐. 과부는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다. 믿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언젠가 하늘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장터의 웃음 속에 묻혀버렸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업보를 기다리듯 냉정한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다. 밤마다 과부의 집에는 쓸쓸한 바람이 불었다. 은전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함께 세워줄 리가 없었다. 곡식 자루가 아무리 높이 쌓여도 그것을 나눌 리가 없었다. 그녀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꿈속에서 다시금 자루가 터지고 군중의 비난이 천둥처럼 쏟아졌다. 매번 땀에 젖어 깨어나며 중얼거렸다.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 그러나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스스로도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부의 거짓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장터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거짓 과부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더 큰 소리쳤다. 내가 없으면 이 장터가 서겠느냐. 다들 내 물건을 사먹으며 살았으면서 이제 와 나를 욕하는 게 옳단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컸지만 그 울림 속에는 흔들림이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 무시와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과부가 또다시 값비싼 곡식을 내놓으며 외칠 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다른 마을에서 온 젊은 농부였다. 아주머니, 이 곡식이 정말 귀한 것이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부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군중의 눈길이 모두 그녀를 향하자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요.
내 물건은 언제나 진짜니 확인해 보시오. 청년은 자루를 칼로 찢었다. 그러자 안에서 또다시 돌과 모래가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또다시 거짓이었구나. 이제는 하늘도 더는 참지 않으실 것이다. 과부는 안색이 사나워지며 청년을 향해 외쳤다. 네가 일부러 꾸민 것이지. 네 손에 돌을 넣은 게 분명하다. 그러나 군중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는 누구도 속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둘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지난 날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내가 산 옷감도 해진 헝겊이었어. 내가 산 그릇도 금세 깨져버렸지. 우리 아이에게 판 엿은 반도 썩어 있지 않았느냐? 사람들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커져갔다. 과부는 숨이 막히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군중은 더 가까이 몰려왔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단호함이었다. 마침내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과부야, 네가 그동안 쌓아온 탐욕과 거짓이 오늘 여기서 다 드러났다. 이젠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 하늘의 이치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은 천둥 같은 울림이 되어 과부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릴 듯 주저앉았다. 눈앞에 은전이 흩어져 보였지만 그 반짝임이 오히려 가시처럼 그녀의 눈을 찔렀다. 아니야, 나는 잘못이 없어. 다들 나를 모함하는 것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을 믿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았다. 곡간에 쌓인 곡식과 은전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없었다. 문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집을 찾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과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거대한 장터가 펼쳐졌고 그녀 앞에 모여든 군중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거짓 과부야, 내 업보를 받으라. 과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입엔 땀이 흥건했고 손은 떨렸다. 은전을 움켜쥐었지만 그것은 차갑고 무거울 뿐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곡식과 돈은 쌓였으나 곁에 있어줄 사람 하나 없는 외로움이 더 큰 버림을. 그러나 그 깨달음조차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장터에서 그녀가 외쳐도 모두 돌아서 버렸고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거짓 과부라고 부르며 달아났다. 하늘은 높고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음 속에서 과부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그녀의 욕심과 거짓이 만든 업보가 이제 무겁게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과부의 몰락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다. 장터에서 거짓이 드러난 뒤 그녀는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더 이상 손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심지어 아이들조차 그녀의 물건 앞을 일부러 돌아가며 피했다. 거짓 과부야, 거짓 과부야.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장터를 울리면 과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아이들을 쫓아내려 고함을 질렀지만 아이들은 도망치며 더 크게 웃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멀찍이서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저 과부가 저토록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나. 하늘이 결국은 공평한 법이지. 과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치를 떨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졌다. 밤이 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꿈속까지 따라와 그녀를 끝없이 둘러싸며 비난했다. 어느 날 과부는 장터 한 구석에서 홀로 물건을 내놓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손님은 단 한 명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외쳤다. 오늘은 값도 낮추었소이다. 싸게 드리리다. 그러나 모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가까이 있던 농부 하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값을 낮춘다 해도 네 물건은 믿을 수가 없지. 그 말은 과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돈을 움켜쥔 손이 떨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것이냐? 내가 쌓은 재물이 얼만데 그러나 아무리 곡식과 은전이 가득해도 그것을 사려는 이는 없었다. 창고는 점점 곰팡내가 났고
곡식은 썩어갔다. 은전은 빛을 잃은 채 구석에 굴러다녔다. 마침내 과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애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소. 한 번만 믿어주시오. 이번엔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겠소. 그러나 사람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이제 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너의 거짓에 당한 이가 너무 많다. 네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과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울음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곡식 자루를 껴안았다. 그러나 자루 속은 이미 벌레가 파먹어 썩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란 말인가? 그제야 그녀는 오래전 사람들의 충고와 경고가 떠올랐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던 말이 귓게 울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우르르 울리자 과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문틈 사이로 불어든 바람은 마치 사람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 같았다. 거짓 과부야, 내 업보를 받으라. 그녀는 귀를 막았지만 목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왔다. 눈물을 흘리며 은전을 껴안았지만 차갑고 무거운 금속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은 공허함만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잊어갔다. 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정직한 거래를 나누며 웃었다. 그러나 과부의 집만은 늘 적막에 잠겨 있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수군거리며 말했다. 어젯밤에도 과부네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게야.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교훈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욕심은 언젠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거짓은 오래 숨길 수 없고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 과부는 그 말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야 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이 지은 업보와 함께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장터의 과부 이야기를 교훈 삼아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 거짓으로 모은 재물은 결국 모래처럼 흩어진다는 말은 아이들의 귀에 익숙한 가르침이 되었다. 과부는 여전히 마을 어귀의 큰 집에 살았으나 그 집은 웃음과 발길이 끊긴 쓸쓸한 공간이 되었다. 곡식 자루는 썩어갔고 은전은 빛을 잃은 채 구석에서 굴러다녔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저 업보의 무게를 짊어진 이로 여겼다. 장터는 다시 정직한 거래로 활기를 되찾았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놀았고 어른들은 서로 신뢰하며 물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탐욕과 거짓은 끝내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정직만이 삶을 지키는 길이다. 산골마을 끝자락에 허름한 초가집이 있었다. 그 집엔 병든 아버지와 젊은 아들이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오래된 병으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고 아들은 매일 죽을 쑤어들이며 정성껏 돌보았다. 그러나 약이 없으니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효자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언젠가 들판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병을 고칠 약초를 찾으리라 다짐했다. 효자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허리춤에 작은 바구니를 걸고 들판을 나섰다. 집안에는 약 한 줌 살 돈조차 없었기에 아버지를 살리려면 직접 약초를 찾아야 했다. 마을 어귀를 지나 넓은 들판에 이르면 온갖 풀이 뒤엉켜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병에 맞는 약초를 알지 못했다. 이 풀이 맞을까? 저 풀이 맞을까? 효자는 손에 쥔 풀잎을 바라보다가도 다시 놓아버리곤 했다. 그는 산에 오르기도 했다. 숲은 짙고 길은 미끄러웠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무 사이를 헤치고 바위를 넘어가며 하루 종일 약초를 찾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엔 빈 바구니뿐이었다. 아버지는 기침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꾸만 야위어 갔다. 얘야, 괜찮다. 괜히 네가 고생만 하는구나. 그러나 효자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약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에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효자는 새벽마다 들판과 숲을 오갔다.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저 총각이 저리도 정성인데 하늘이 어찌 모르겠는가. 그 효심이 언젠가는 통할 게야. 그러나 과연 하늘이 도와줄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효자는 들판 끝자락에서 낯선 허름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집신을 신은 채 허리를 굽히고 풀을 뜯고 있었다. 효자는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다. 할머니, 혹시 병든 아버지를 고칠 만한 약초를 아십니까? 노파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빙긋 웃었다. 내 눈에는 풀들이 다 똑같아 보이겠지. 하지만 상과들에는 하늘이 내린 약이 숨어 있단다. 정말입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효자의 눈빛이 반짝였다. 노파는 지팡이로 먼 산을 가리켰다. 저 산 깊숙한 곳, 물가 바위 틈에 붉은 꽃잎을 가진 풀이 있다. 그것이 곧 네 아버지의 병을 고칠 약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길은 험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얻지 못하리라. 효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겠습니다. 제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건넸다. 이것을 품고 가거라. 길이 어두울 때 빛을 내어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효자는 감사히 돌을 받아 품에 넣었다. 다시 고개를 들어 인사하려 했으나 노파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효자는 마음속에 신비로운 떨림을 느꼈다. 혹시 신령이 보내신 분이 아닐까? 그날 저녁 그는 아버지 곁에 앉아 다짐했다. 아버지, 내일은 저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꼭 찾아오겠습니다.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얘야, 네 마음만으로도 나는 이미 살만하다. 그러나 효자는 결심이 굳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흘러드는 밤, 그는 품속에 작은 돌멩이를 꺼내보았다. 돌은 희미하게 빛나며 그의 다짐을 확인하듯 반짝였다. 효자는 그것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산속 깊은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었다. 이튿날 새벽, 효자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산길을 향해 나섰다.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바짓가랑이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품속의 작은 돌멩이가 은은한 빛을 내며 발걸음을 이끌어 주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다. 효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바위를 오르고 숲을 헤쳤다. 산은 점점 깊어졌다. 새들의 지저귐도 줄어들고 바람 소리만 울려 퍼졌다. 효자는 땀에 흠뻑 젖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무 밑에 앉아있는 낯선 노인을 만났다. 흰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은 마치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효자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르신, 혹시 이 산에서 붉은 꽃잎을 가진 약초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병든 아버지를 고치려 찾는 중입니다.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찾는 약초는 산 깊숙한 물가 바위 틈에 자란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효자는 단호히 대답했다.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는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길은 험하다. 돌길은 미끄럽고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너를 시험할 것이다. 욕심을 품으면 길을 잃고 두려움에 져도 발이 묶인다. 그러나 끝까지 효심을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 효자는 노인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바람에 새우러진 연기처럼 흔적도 남지 않았다. 효자는 놀랐으나 두려움보다 신비로움이 더 컸다. 분명 신령이 시험을 주신 것이리라. 그는 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바위 사이로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울음소리가 숲속에서 흘러나왔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효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소리는 사람 목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이 스친 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품속의 돌멩이를 꼭 쥐며 중얼거렸다. 이건 두려움을 시험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순간 돌멩이는 더욱 환히 빛났다. 빛이 길을 밝혀주자 울음소리는 이내 사라졌다. 효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숲이 끝나자 작은 계곡이 나타났다. 물은 맑고 차가웠으며 바위 틈에서 은은한 빛이 새우며 나왔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붉은 꽃잎을 가진 풀이 바위 사이에서 피어 있었다. 햇살에 닿은 꽃잎은 불꽃처럼 빛났고 줄기는 은빛을 띠며 흔들리고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효자는 감격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꽃을 꺾으려 했으나 손끝이 닿자 바위 틈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효자는 놀라 손을 멈췄다. 순간 마음속에 스친 생각이 있었다. 이 귀한 약초를 많이 캐면 마을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를 고친 뒤에도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돌멩이의 빛이 희미해졌다. 효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크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아버지를 살리려 온 것이지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제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저는 오직 아버지를 위해 이 약초를 구하려 합니다. 그러자 돌멩이가 다시 환히 빛났다. 붉은 꽃잎도 고개를 끄덕이듯 바람에 흔들렸다. 효자는 조심스레 한 뿌리만 꺾어 바구니에 담았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그는 더 많은 약초를 눈앞에 두고도 욕심을 버렸다. 돌아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숲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돌멩이의 빛이 길잡이가 되어 그를 안전하게 이끌었다. 효자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늘은 반드시 돕는다.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곧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는 약초를 품에 안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효자는 바구니에 담은 붉은 꽃잎 약초를 꼭 품에 안고 산길을 내려왔다. 그러나 길은 더욱 험해져 있었다. 바위 사이에 낀 이끼가 미끄러웠고 갑자기 몰아치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그의 걸음을 막았다. 마치 산이 그를 시험하는 듯 했다. 흔들리지 말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돌멩이를 손에 쥐었다. 돌멩이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며 발걸음을 이끌었다. 그러나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한 무리의 짐승이 나타났다. 굶주린 듯한 늑대들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효자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품에 안은 약초를 더 꼭 끌어안았다. 제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늑대들이 점점 다가왔다. 그 순간 돌멩이에서 더 강한 빛이 퍼져나왔다. 늑대들은 눈이 부신 듯 고개를 돌리더니 곧 숲속으로 흩어졌다. 효자는 무릎이 풀려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이내 다시 힘을 내어 길을 걸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계곡을 지나야 했다. 물살은 세차게 흐르고 있었고 발을 잘못 디디면 휩쓸려 갈 것이 분명했다. 효자는 잠시 주저했지만 바구니를 높이 들고 강물에 발을 내디뎠다.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물살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돌멩이가 더욱 밝게 빛나며 발밑을 비추었다. 덕분에 그는 바위 사이에 안전한 길을 찾아 무사히 강을 건넜다.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는 하늘을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하늘이 제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날 밤 효자는 산속 바위 밑에서 잠시 몸을 눕히렸다. 달빛이 비치는 자리에서 바구니를 꺼내 약초를 바라보았다. 붉은 꽃잎은 바람에도 시들지 않고 은은히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듯 흔들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쪽에 다시 작은 유혹이 스며들었다. 이 약초가 이렇게 신령하다면 아버지께 드리고도 남을 만큼 더 캐어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혹은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돌멩이의 빛이 희미해졌다. 효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야, 나는 욕심을 버리겠다.
오직 아버지를 위해 하나면 충분하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다시 기도했다. 그러자 돌멩이는 다시 환히 빛났다. 효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바구니를 꼭 닫았다. 새벽이 밝자 그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산길 끝자락에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갈림길에서 한 상인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는 효자의 바구니를 흘끗 보더니 눈빛이 번쩍였다. 젊은이, 내 바구니에 신령스러운 빛이 보이는구나. 혹시 귀한 약초를 얻은 게 아니냐? 효자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상인은 말을 세워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약초를 내게 팔거라. 내게 은전을 한가득 주겠다. 네 아버지도 살리고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효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가난 속에서 살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를 고친 뒤에도 이 약초가 있다면 어쩌면 그의 삶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품속의 돌멩이를 떠올렸다. 노인의 말이 귓게 울렸다. 욕심을 품으면 길을 잃으리라. 효자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이 약초는 아버지를 위해 얻은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제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상인은 아쉬운 듯 혀를 찼지만 더는 강요하지 않았다. 효자는 갈림길을 지나 마을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으나 눈빛은 더욱 굳세어졌다. 바구니 속 약초는 여전히 붉게 빛나며 그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효자는 약초를 얻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고단했다. 산길을 내려오며 발목은 부어올랐고 손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박였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었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마을과 산을 잇는 마지막 고갯길은 유난히 험했다. 바위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장마 뒤의 물줄기가 아직 바닥을 적셔 미끄러웠다. 효자는 바구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조심스레 바위를 올랐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제 곧 이 약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지만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유혹이 찾아왔다. 바구니 속붉은 약초에서 더 강한 향기가 퍼져나오며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약초가 이렇게 귀하다면 아버지를 살린 뒤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돈으로 바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효자의 머릿속에 스치는 욕심에 돌멩이의 빛이 희미해졌다. 그는 두 손을 떨며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아니야, 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아버지를 위해 하나면 충분하다. 그가 크게 외치자 돌멩이는 다시 은은한 빛을 되찾았다. 효자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바구니를 다시 품에 안았다. 하지만 이내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고갯길 아래에서 몇몇 나그네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길손이라 하기에는 옷차림이 수상했고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이, 네 바구니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는데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효자는 단호히 대답했다. 이건 제 아버지를 위해 얻은 약초입니다. 남에게 보일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눈빛을 번뜩이며 그를 둘러쌌다. 그 약초를 내놓거라. 돈으로 바꿔주마. 아니면 억지로라도 빼앗을 것이다. 효자는 땀을 흘리며 바구니를 더 꼭 끌어안았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의가 불타올랐다. 이 약초는 제 아버지의 목숨입니다.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돌멩이가 눈부시게 빛났다. 나그네들은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빛은 잠시 산길을 환히 밝히더니 곧 사라졌다. 효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늘이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 힘을 내어 길을 걸었다. 산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람은 그의 땀을 식혀주었고 풀벌레 소리는 그의 고단한 마음을 달래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산속 바위 밑에서 잠시 몸을 누였다. 달빛은 바구니 위에 내려앉아 붉은 꽃잎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다.
효자는 약초를 바라보다가 문득 속삭였다.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곧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갈림길이 피어올랐다. 만약 아버지를 고친 뒤에도 이 약초가 남는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 다른 이들을 위해 쓸까? 아니면 내 삶을 위해 간직할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 그 생각조차 욕심이다. 오직 아버지만 생각하자. 그날 새벽, 꿈속에서 신령 같은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노인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 내 마음은 자꾸 흔들리지만 끝내 욕심을 버리고 효심을 택했구나. 곧 마지막 시험이 다가올 것이다. 그때도 마음을 굳게 지켜라. 효자는 꿈에서 깨어나 품속 돌멩이를 만졌다. 돌은 따뜻한 기운을 전하며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다.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멀리서 마을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조금만 더, 이제 곧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그러나 마을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효자는 뜻밖의 선택을 마주하게 되었다. 마을로 이어지는 길목은 오래된 돌다리였다. 장마 뒤라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다리 아래서는 거품이 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효자는 바구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돌다리를 건너려 했으나 그때 다리 위에 서 있는 사내 몇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낯선 상인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욕심이 번뜩였다. 어제 산중에서 마주친 무리와는 또 다른 사람들이었다. 젊은이, 내 바구니 속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오더구나. 그게 단순한 풀일 리 없지. 우리와 거래하자. 효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아버지를 살릴 약초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습니다. 사내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하나 살리자고 그 귀한 약초를 쓰겠다니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우리에게 팔면 너는 부자가 되고 아버지 병도 다른 약으로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효자는 바구니를 더 꼭 끌어안았다. 제게 부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내들이 점점 다가왔다. 그 순간 돌멩이가 강하게 빛을 내며 번개처럼 번쩍였다. 사내들은 눈이 부셔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효자는 그 틈을 타 다리를 달려 건넜다. 숨이 가빠왔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끝까지 아버지의 목숨만 생각하자. 그 외의 욕심은 모두 버리자.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을로 향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 몇이 그를 가로막은 것이다. 총각아, 네가 귀한 약초를 얻었다는 소문이 벌써 퍼졌다. 우리도 병든 이들이 있으니 그 약초를 조금만 나누어 주면 안 되겠느냐? 효자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아버지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약초가 있다면 나누는 것이 옳을 터였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단 한 뿌리뿐이었다. 아버지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 후라면 기꺼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욕심을 내는 게 아니냐? 자기 아버지만 귀한 것이냐? 효자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제 생명의 뿌리입니다. 그분을 먼저 살린 뒤 남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나누겠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 도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지만 효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야윈 아버지가 힘겹게 누워 있었다. 효자가 다가가 바구니를 열자 붉은 꽃잎 약초가 은은히 빛나며 방 안을 물들였다. 아버지, 드디어 약초를 구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얘야, 내 정성이 벌써 내 병을 절반은 고쳐주었구나. 효자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다려 아버지께 드렸다. 국물이 붉게 물들어 맑은 향을 내뿜었다. 아버지가 그것을 마시자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 순간 효자는 눈물이 솟구쳤다. 아버지, 하늘이 제 마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병이 나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무거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산에서 신령 같은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험이 다가올 것이다. 효자는 약초가 지닌 신비한 힘이 단순히 아버지를 살리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임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리고 그 힘은 그의 욕심이 아닌 선택에 따라 다른 길을 열리게 하리라는 것도 깨달았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잦아들고 있었다. 그러나 효자의 마음은 또 다른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를 살린 후에도 나는 이 약초를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쓸까? 아니면 땅 속에 다시 묻어야 할까?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구니 속 약초는 여전히 은은히 빛나며 그의 갈등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새벽 달기 올 무렵 효자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바구니 속 약초는 은은히 빛나며 방안을 비추었고 그 빛은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아버지는 한결 숨이 고르며 깊은 잠에 들어 있었으나 효자의 눈빛은 갈등으로 흔들렸다. 이 약초가 한 뿌리뿐이라면 아버지를 위해 다 써야 한다. 하지만 만약 남는다면 마을의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혹은 이걸로 부를 얻어 가난을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순간 품속의 돌멩이가 희미하게 흔들리며 따뜻한 빛을 내뿜었다. 효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아버지를 살리려는 마음이 처음의 뜻이었지. 다른 욕심을 품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결심을 굳힌 그는 남은 약초를 작은 병에 달여 아버지께 나누어 드렸다. 붉은 빛이 가득한 약물이 목으로 흘러 들어가자 아버지의 숨결은 점점 깊어지고 얼굴빛이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다. 얘야,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다. 네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게다. 내가 이제는 살 것 같구나. 효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절하며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끝내 아버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효자가 산에서 신령한 약초를 구해 아버지를 살렸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그를 찾아왔다. 그 약초를 우리도 나눌 수 있겠느냐? 우리 집에도 병든 노인이 있는데 조금만 주면 안 되겠느냐? 효자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남은 약초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것마저 다 쓰면 다시는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약초는 제 아버지를 위해 얻은 것이니 남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제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정직과 효심을 지킨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곧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나자 효자의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다. 밭에 나가 흙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기운이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길로 효자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효심이 하늘을 움직였다더니 참말이구나. 우린 그동안 의심만 하고 욕심만 부렸지. 효자의 마음을 본받아야겠다. 그러나 효자는 여전히 고민했다. 약초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남은 조각이 여전히 바구니 속에서 붉은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자 그는 다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노인이 나타났다. 젊은이, 네가 끝내 욕심을 버리고 효심을 택했구나.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이다. 약초는 너의 집안만 살린 것이 아니라 마을에도 깨달음을 전했다. 이제 남은 것은 네가 어떻게 이 선물을 마무리하느냐에 달려있다. 효자는 무릎 꿇고 대답했다. 저는 이 약초를 더 이상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땅속에 묻어 다시 하늘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사라졌다. 효자는 땀에 젖어 깨어났지만 마음은 한결 맑아졌다. 이튿날 새벽 그는 남은 약초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붉은 꽃이 피어있던 바위 틈에 약초를 다시 묻었다. 그 순간 품속의 돌멩이가 마지막 빛을 내며 산사의 소리 속으로 사라졌다. 효자는 하늘을 향해 깊이 절하며 속삭였다. 이제 제 마음에 남은 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을 지키는 한 다른 욕심은 다시 품지 않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효심의 길은 이미 끝났으나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효자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다. 병든 아버지를 위해 목숨 걸고 산을 오르고 끝내 신령의 도움을 받아 약초를 구해낸 그의 정성은 모두의 귀감이 되었다. 아버지가 회복한 뒤에도 효자는 약초를 탐내지 않고 다시 산에 돌려주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욕심을 버리고 효심을 지키니 하늘도 감동했구나.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고 어른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효심이 길을 연다는 말을 가슴에 새겼다. 상골의 붉은 약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마을에 오래도록 빛으로 남았다. 효자의 마음은 약초보다도 귀한 보물이 되어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달빛이 강물 위에 은빛 길을 그리던 밤, 한 총각이 홀로 강가에 서 있었다. 가난과 답답한 삶에 한숨을 내쉬던 그때 강물 건너에서 낯선 스님이 천천히 다가왔다. 스님의 눈빛은 깊고 기묘했으며 입계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총각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스님은 단 한마디를 남겼다. 총각은 달빛 어린 강가에 서서 스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끝에서 가장 높이 오른다. 그 말은 단순한 듯 했으나 총각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무슨 뜻인지 헤아리려 했으나 고개를 들어보니 스님은 이미 강가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신령이 보내신 분이었을까? 총각은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다가 이내 돌아섰다. 그 밤 이후로 그의 마음은 묘하게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장터에서 총각은 여느 때처럼 품팔이를 하러 나갔다. 그러나 스님의 말이 계속 떠올라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이웃이 물었다. 왜 그리 멍하니 서 있느냐? 총각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어젯밤 강가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무슨 말인데?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끝에서 가장 높이 오른다 하셨습니다. 이웃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피식 웃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도 힘들다. 괜히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총각은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일하는 내내 밥을 먹는 순간에도 심지어 밤에 잠들 때에도 그 문장이 깊게 맴돌았다. 며칠 뒤 총각은 우연히 장터에서 다투는 사람들을 보았다. 한 부자가 힘없는 행상을 속여 값을 터무니없이 깎아내리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총각은 그저 구경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끝에서 가장 높이 오른다. 그는 용기를 내어 부자 앞에 나섰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행상은 먼 길을 와서 땀 흘려 물건을 팔려 하는데 어찌 이런 부당한 값을 치르려 하십니까?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총각이 이렇게 나서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부자는 얼굴이 붉어져 총각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나서서 간섭하느냐? 옳지 않은 일을 보면서도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죄입니다. 총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총각에게 쏠렸다. 부자는 체면을 차릴 수 없어 결국 값을 올려주고 물건을 샀다. 행상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총각을 향해 고개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제가 살았습니다. 그 순간 총각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란 곧 남들이 외면하는 자리로 향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끝에서 높이 오른다는 건 그런 마음이 언젠가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총각은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남들이 외면하는 일을 먼저 나섰다. 장터에서 넘어지는 아이를 부축하고 힘겨운 짐을 진 노인을 도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으나 차츰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저 총각이 달라졌어. 가난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하구나. 그러나 이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도 있었다. 바로 그 부자였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이 총각에게 쏠리자 시기심을 품었다. 가난뱅이가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다니.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한편
총각의 마음은 여전히 스님의 말에 매달려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강가에 나갔다. 달빛이 여전히 강물 위에 은빛 길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스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총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스님, 그 말씀의 뜻을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부디 다시 나타나 제 길을 밝혀주십시오. 바람이 불어 강물이 출렁였다. 그 순간 총각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피어올랐다. 이 길을 끝까지 가자.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나도 낮은 자리에 머물며 남을 돕겠다. 그러면 언젠가 높이 오를 날이 오리라. 그의 두 눈은 달빛을 받아 더욱 빛났다. 총각은 이제 단순히 가난한 총각이 아니었다. 운명의 바람이 서서히 그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총각의 삶은 스님의 말 한마디 이후로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 가난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마음가짐은 예전과 달랐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면서도 늘 남을 먼저 돌아보았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장터로 가는 길에서 한 노파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걷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총각은 다가가 짐을 대신 들어주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이고, 고맙네. 장터까지 가야 하는데 다리가 영 시원찮아서 말이지. 총각은 젖은 흙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노파를 부축해 드렸다. 장터에 도착한 뒤 노파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자네 같은 이는 드물다. 하늘이 반드시 은혜를 내릴 게다. 그 말은 총각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깨달았다. 스님의 말은 단지 알 수 없는 예언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이끄는 길잡이였음을. 며칠 뒤 마을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다. 부잣집 종이 곡식을 몰래 빼돌려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준 것이 발각된 것이다. 부자는 크게 노해 종을 매질하려 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눈을 감고 있었지만 총각은 나섰다. 그는 탐욕이 아니라 자비로 곡식을 나눈 것입니다. 벌을 줄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이는 따로 있습니다. 군중은 술렁였고 부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네 따위가 감히 나를 꾸짖느냐. 그러나 총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의 마음도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젠가 가장 높이 오르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부자는 더 이상 매질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종은 눈물을 흘리며 총각 앞에 무릎 꿇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총각의 이름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가난뱅이가 아닌 마음이 고든 젊은이로 불렀다. 아이들은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노래처럼 읊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총각은 낮은 자리에 머문다. 그러나 이 변화는 부자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는 집에 돌아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이 가난뱅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두진 않겠다. 반드시 그의 운명을 꺾어야 한다. 한편 총각은 여전히 강가를 찾았다. 달빛 어린 밤마다 강물 위를 바라보며 스님의 말을 되새겼다. 스님, 제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불어와 강물 위에 파문을 일으켰다. 총각은 그것이 스님의 대답이라 여겼다. 흔들리되 꺾이지 말아라.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뒤 장터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비싼 값을 치르고도 엉터리 물건을 받은 행상이 울분을 토하고 있었는데 총각이 나서서 그를 도왔다. 장터 사람들은 다시금 그의 의로움에 감탄했다. 그러나 부자는 이를 기회 삼아 사람들을 선동했다. 저 총각이 하는 일은 다 허세일 뿐이다. 남의 사정을 들쑤시며 체면을 차리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서로 고개를 저었다. 허세라면 어찌 이렇게 꾸준하겠는가? 저 총각은 변하지 않는다. 진심이 분명하다. 부자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은 더 커졌다. 총각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부유했다. 그는 스님의 말을 가슴에 품고
낮은 자리에 머물며 남을 돕는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아직 끝내 뒤바뀌지 않았다. 달빛 어린 강가에서의 그 한마디는 여전히 그의 앞에 놓인 큰 길처럼 앞으로 더 많은 시련과 선택을 예고하고 있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마을에 큰일이 벌어졌다. 강 건너에 살던 부잣집에서 귀한 곡식 자루가 사라진 것이다. 부자는 노발대발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건 분명 가난뱅이들 짓이다. 특히 요즘 잘난 척 나서는 그 총각, 그놈 짓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총각은 늘 정직하고 성실했기에 의심하지 않았지만 부자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총각은 억울했으나 침착히 말했다.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제 손에 묻은 것은 땀뿐이지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증거랍시고 곡식 자루에서 떨어진 헝겊 조각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우연히도 총각의 옷감과 비슷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총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순간 달빛 강가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끝에서 가장 높이 오른다. 이 억울함을 견디는 것도 낮은 자리에 머무는 길일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는 억지로 분노를 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부디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제 결백을 제 발로 증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부자는 비웃음을 흘렸다. 좋다. 하지만 만약 며칠 안에 내 결백이 드러나지 않으면 네가 도둑으로 낙인 찍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총각은 달빛 아래 다시 강가에 나갔다. 강물은 여전히 은빛으로 빛났지만 스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총각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속삭였다. 스님, 제가 지금 낮은 곳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부디 제게 힘을 주소서. 그 순간 강물 위로 바람이 불어와 파문이 일었다. 물결은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총각은 그것을 스님의 응답이라 여겼다. 흔들리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 머물러라. 다음 날 총각은 발걸음을 재촉해 강 건너 숲으로 향했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예감이 있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그는 낯선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곡식 자루를 끌고 간 듯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곡식 자루를 발견했다. 그것은 부자의 하인들이 몰래 숨겨놓은 것이었다. 총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부자가 그를 모함하려 하인들에게 시킨 짓이었다. 그는 자루를 짊어지고 장터로 돌아왔다. 사람들 앞에 곡식 자루를 내던지며 말했다. 보십시오. 이 곡식은 부자의 창고에서 사라졌다던 바로 그 자루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부자의 하인들이 남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웅성거렸다. 부자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가 감히 날 모함하느냐. 그러나 하인들 중 한 명이 두려움에 떨며 무릎 꿇고 고백했다. 저희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총각을 도둑으로 몰라 하셨습니다. 군중은 분노에 차 부자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사람을 모함하다니 탐욕이 눈을 가린 것이구나. 총각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낮은 곳에 머문 물이 언젠가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듯 억울함도 끝내 빛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총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억울함은 씻겨나갔고 오히려 그의 이름은 더욱 빛나게 되었다. 그러나 총각은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스님의 말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낮은 자리에 머무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총각의 결백이 드러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의 눈길을 보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끝내 진실을 밝혀낸 그의 태도는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놀다 보면 서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끝에서 높이 오른다더라. 총각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사람들은 장터에서 총각을 보면 일부러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다. 수고가 많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다잡게 되었네. 가난해도 마음은 누구보다 부유하다더니 바로 자네 같은 이지. 총각은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더욱 깊은 분노와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사람들의 존경이 총각에게 쏠릴수록 그는 견딜 수 없었다. 저놈이 결국 내 체면을 짓밟았구나. 언젠가 반드시 꺾고 말겠다. 그는 몰래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관에 손을 쓰려 했다. 며칠 뒤 마을의 관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은 총각을 불러 세우며 말했다. 네가 요즘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있다. 관하로 따라와 조사를 받아라. 총각은 놀랐으나 담담히 대답했다. 저는 그저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관에 끌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저 총각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부자가 또 무슨 꾀를 쓴 게 분명하다. 관에서 총각은 관리 앞에 섰다. 관리는 곡식을 받으며 이미 부자의 말만 믿고 있었다. 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불안을 조장했다. 사실이냐? 총각은 침착히 대답했다. 저는 누구를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일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관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 순간 증인으로 나선 행상과 노파가 나타났다. 총각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결코 거짓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 젊은이는 사람들을 살린 이지 해친 이가 아닙니다. 군중이 몰려들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총각은 결백하다. 관리는 더는 억지로 죄를 씌울 수 없었다. 부자의 계략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마을로 돌아온 총각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맞이되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러분, 저는 그저 스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제가 낮은 곳에 머물러 있었기에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겸손에 더욱 감동했다. 그러나 부자의 증오는 더 깊어졌다. 그는 밤마다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저놈이 내 손을 피해 나올 줄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한편 총각은 여전히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살았다. 달빛 어린 강가에 나아가 무릎 꿇고 속삭였다. 스님, 저는 낮은 자리에 머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과연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강물은 잔잔히 흐르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 물결은 마치 대답처럼 속삭였다. 흔들리되 꺾이지 말라. 총각은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부자가 준비한 마지막 계략이 이미 그의 앞에 어둠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부자는 3번이나 계략이 실패하자 마침내 가장 음흉한 수를 꺼냈다. 그는 관아의 관리에게 더 큰 뇌물을 쥐어주고 총각을 반역죄로 몰아쓰려 했다. 단순히 마을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라 꾸민 것이었다. 저 총각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 결국 고을을 흔들 자입니다. 미리 싹을 잘라야 합니다. 관리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금빛이 번쩍이는 동구러미를 보고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곧장 병사들을 보내 총각을 붙잡게 했다. 총각은 집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다. 병사들이 들이닥쳐 그를 묶자 아버지가 놀라 붙잡았다. 내 아들은 결코 죄가 없는 아이요.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시오. 그러나 병사들은 아버지를 밀쳐내고 총각을 끌고 갔다. 총각은 쓰러진 아버지를 돌아보며 외쳤다. 아버지, 반드시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부디 몸을 돌보십시오. 관에 끌려간 총각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었다. 관리가 엄한 눈빛으로 물었다. 네가 사람들을 선동해 고을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무슨 말이냐? 총각은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단 한 번도 나라에 불충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부당한 일을 보고 침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한 적은 결코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 옆에 있던 부자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의 말은 거짓입니다.
이 총각이 마을 사람들을 사로잡아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곧 고을을 위협할 게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으나 총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만일 제가 낮은 자리에 머무르며 남을 돕는 것이 죄라면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순간 관리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총각은 옥에 갇혔다. 그곳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는 스님의 말을 되새겼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끝에서 높이 오른다. 그는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으나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노파와 행상, 그리고 총각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이들이 관하로 몰려와 외쳤다. 총각은 결백합니다. 우리를 살린 이가 죄인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갔다. 마침내 관리도더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총각을 다시 불러내 신문했다. 너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 증언하고 있다. 네가 정말 그토록 신망을 얻은 자라면 어찌 감히 반역자로 몰 수 있겠느냐. 부자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허둥지둥 변명했다. 저들은 모두 속은 것입니다. 총각이 꾸며낸 선행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나 관리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는 부자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너야말로 사람을 모함하려 한 것이 아니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부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총각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저는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 하늘이 길을 열어주리라 믿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진실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관리조차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옳다. 진실은 억눌러도 드러나는 법이다. 그리하여 총각은 풀려났고 부자는 오히려 관아의 꾸짖음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총각을 둘러싸며 기뻐했다. 역시 하늘이 살아계시다. 진실은 반드시 빛을 발하는구나. 총각은 사람들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낮은 자리에 머물려 애썼을 뿐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스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더없이 맑고 단단했다. 아직 시련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총각이 옥에서 풀려난 뒤 마을은 오랫동안 들썩였다. 사람들은 마치 제일처럼 기뻐했고 아이들은 강가에서 놀다 보면 서로 장난스럽게 외쳤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끝에서 높이 오른다.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스님의 한마디가 아니라 총각의 삶으로 증명된 진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총각의 마음은 들뜨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바티를 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이웃의 짐을 들어주며 평범한 나날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더욱 감탄했다. 보아라. 이 총각은 존경받아도 거만하지 않고 여전히 낮은 곳에 머무는구나. 그러나 부자는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했다. 관에서 꾸짖음을 받았지만 그의 재산과 권세는 여전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이 총각에게 쏠리는 것을 끝내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 저놈이 마을의 주인이 될 게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 부자는 이번에는 교묘히 계략을 꾸몄다. 일부러 총각에게 도움을 청하는 척하며 덫을 놓은 것이다. 그는 병든 이웃의 곡식을 몰래 빼돌린 뒤 총각이 돌려주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보아라.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뒤로는 남의 물건을 훔쳐 체면을 차리는 자다. 마을은 잠시 술렁였다. 그러나 총각은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부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담담히 말했다. 부자 어르신, 제가 남의 곡식을 탐했다는 건 거짓입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제 행동이 의심을 불렀다면 그것조차 제 잘못입니다. 저는 낮은 자리에 머무르며 의심을 짊어지고서라도 진실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저런 태도가 어찌 거짓일 수 있겠나. 거짓은 꾸며도 흔들리지만 진실은 담담히 선다. 결국
부자의 모함은 또다시 무너졌다. 이번에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장터에서 부자가 물건을 팔면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나며 속삭였다. 거짓은 오래 못 간다. 업보가 따라온다. 총각은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밭에서 흙을 만지고 강가에서 달빛을 바라보며 스님의 말을 되새겼다. 낮은 곳에 머무르는 길이란 억울함조차 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밝다. 그날 밤 총각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 스님이 다시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여, 이제 너는 내 말의 참뜻을 깨달았구나. 말은 씨앗일 뿐 그것을 꽃 피운 건 내 마음이었다. 총각은 무릎 꿇고 절하며 물었다. 그러면 제 운명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운명이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네가 쌓아온 길이 이끈다. 네가 이미 낮은 곳에 머물렀으니 그 끝은 높이 오르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 높음은 권세나 재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이름일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총각은 눈물이 고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길을 걸어온 건 운명을 바꾸려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옳은 일을 따르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총각을 찾아와 부탁했다. 이제 마을을 이끌어 주시오. 우리가 믿고 따르리는 당신뿐입니다. 총각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저는 여전히 가난한 총각일 뿐입니다. 다만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을 뿐이지요. 마을을 이끄는 건 제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낮은 곳에 머무는 이가 진정 높은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법이다. 총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운명이 스스로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이 운명을 바꾼 것이었다. 달빛 어린 강가에 다시 섰을 때 그는 속삭였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운명을 바꾼 건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른 제 마음이었습니다.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대답처럼 흘러갔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달빛 어린 강가의 총각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그는 끝내 권세나 재물을 좇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억울함을 감내하고 낮은 곳에 머물며 남을 도운 그의 삶은 곧 교훈이 되어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놀다 보면 을에 이렇게 읊조리곤 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끝에서 높이 오른다. 그 말은 스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였으나 진정으로 운명을 바꾼 건 총각의 흔들림 없는 마음이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다. 진실과 겸손, 그리고 효심 어린 삶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임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다.